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32장입니다. 경배 32장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경배 35장입니다.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나의 신랑
29잔입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요. 크신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243장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송가 243장의 소망이 우리 가슴에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5장 부르겠습니다. 저 좋은 아버지. 245장입니다. 저 좋은 아버지. 246장 떴어요. 246장 보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승리.
그 길이 형통하겠네. 부담감을 내가 지금 건너오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보여주시니 그 양심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3절입니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보여주시니 양심 내게 생명 되겠네. 일부러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주일 난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지옥의 형벌에 버려진 저희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시며 진리를 따라 행하도록 능력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능력을 입은 성도들이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제물을 받으신 저를 기뻐 받으시며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재난의 현장과 죽음의 전쟁터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예배를 드리며 선교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추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세언에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제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제9장입니다. 찬송가 제9장.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시니라 자라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박봉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며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느덧 올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나온 상반기를 되돌아볼 때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한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유혹하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영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이 영광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는 선교의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찬양의 향기가 가득하며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살아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직분에 충성하게 하시고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교제하고 주님 교회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에 신음하는 성도들, 또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교 생활로 힘겨워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21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속에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먼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게 하시고 국민을 섬기는 참된 지도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자비로 국정을 살피며 외교와 국가안보, 경제와 교육 모든 분야를 지혜롭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진리 위에 세우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70여 년 전 우리 부모님들이 겪었던 6.25 전쟁을 저희 후손들이 기억하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어린아이와 많은 사람들이 죽고 황토는 폐허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무섭습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세계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터와 또한 억압과 핍박 속에서 힘들게 선교한 선교를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또한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24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부어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장수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손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직접 행하리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옥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리 하리니 31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어디에서 맑은 물을 뿌립니까? 24절 중반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에스겔은 호르기의 선지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 땅에 가서 감옥 생활할 때입니다. 유배지에 가서 유형 생활할 때입니다.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일어나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왕 때에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죠. 가서 너희를 정결케 해주겠다. 근데 어떻게 정결케 합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그렇게 말합니다. 맑은 물, 죄 씻는 물. 죄 씻는 물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던 죄 씻는 물이요. 붉은 암소가지를 태우고 그 죄를 곱게 닦고 성전 바닥에 먼지가 섞어가지고 죄 씻는 물을 만들었어요. 이걸 너희에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26절을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누굽니까? 22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족속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 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사람, 감옥 생활하는 수영 생활하는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소재에 새 영을 두니까 너희가 새 마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새 마음을 받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럼 그렇게 새 사람이 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곡식을 주시겠다. 기근이 다시는 있지 않겠다. 밭의 열매와 소산을 풍성하게 하겠다. 이 복을 받으면서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지난 과거 하나님 앞에 죄짓고 매맞고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때의 삶이 창피하고 부끄러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난 거죠. 죽은 심령이 살아났고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난 건 이 모두 성령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 삶의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저 좀 보십시오. 성경 안 읽으셔도 돼요. 저 보시고 말씀을 어떻게 받으신다고요?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여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받은 말씀의 믿음을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인격을 새롭게 하고 삶을 치료하고 그 주변 환경까지를 바꿔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대단히 적극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어요.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분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초기 역사에 보면 성령님에 대한 의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에 대한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거든요. 주 321년에 321년에 니케아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토론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매듭을 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 결론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 메시아가 없다. 근데 그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 되어집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 되어지고 나니까 성령님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해가 많았어요. 성령님에 대한 인격적 그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일하신 결과 그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라 그래야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누가 무엇이라고 부르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사역에 동참하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는 그 구체적 사역을 준행하시고,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생명길로 이끄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죄를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와 구원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며, 그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결실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짜가 되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큰 사역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용인하고 굴복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시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큰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경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에 참여케 하는 모든 일들,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복을 베푸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말이 달콤한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불행하기를 원하신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거룩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에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의 거룩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죠. 사단의 권세와 싸워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몰아내야죠. 그러므로 인간은 예수 믿고 나면 일평생 죄와 싸우는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날까지 계속돼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 아닙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순간까지 마귀는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위해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이 일부러 하신 기도예요. 마귀는 그런 놈이에요. 이런 놈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우리 주위에 진치고 있는데 영적인 전투가 없다고. 내가 영적으로 잠자기 때문에 못 깨닫기 때문에. 그럼 우리 깨어서 성령의 권능을 더듬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평탄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와 싸워야 하며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에서 고난의 비바람이 몰아쳐 보니까 이제 제가 괴로운 성경 어디에 있어요? 이 지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장밋빛으로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뭐라고? 시 23편에서 우리의 인생을 사망의 영중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것이 인생이다. 시 90편에서 말합니다. 욥은 괴로움으로 가득 찼다. 내 인생은 괴로움으로 가득 찼다. 욥만 그런 게 아니죠. 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개성 불교인들은 인생을 고해라고 했습니다. 괴로움으로 가득 찬 바다. 해밍웨이는 인생을 썩이 쓴 술잔에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런 감동을 받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엽청을 읽는 거 좋죠. 아주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많이 써내려갔습니다. 노인과 얼마나 유명한 무기가 자니까 태양은 또다시 떠오르고, 전부 다 뭡니까?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막 청새치를 잡아갖고 말입니다. 그 청새치가 얼마나 큰지 노인이 몰고 나간 조합배보다 더 커갖고 말이다. 그러면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자기가 사람 마을로 끌고 왔는데 전부 다 뜯어보시고 항상 뼈만 남아있어요. 무기가 자기 거라 태양은 또다시 떠오르는 마찬가지입니다. 참 허무에 대해 말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허무를 너무 절절하게 말했기 때문에 그 작품을 주옥 같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허무를 극복하는 방법이 없는데 주옥 같은 게 뭐 있습니까?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인간이 경험하는 것, 인간이 헤쳐나가는 인생길에 인간의 운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것, 보람 있는 것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 끝은요, 허물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 보면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을 열어놓고 보면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커피 공화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이제는 카페가 얼마나 많이 물을 닫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커피값이 비싸가지고 커피 사 먹는 것도 절제하느라고. 전 국민이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본을 욕할 것도 없고 중국을 흉볼 것도 없어요. 오직 개선은 대통령을 2명이나 탄핵을 시켰겠습니다. 정치가 평안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나라 어린 아이부터 노인이기까지요. 정치가 얼마나 박심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하면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자기 나라 수선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축구 선수의 이름은요 11명 다 외웁니다. 생일이 뭔지도 않아요. 정치가 뭐 평안합니까? 소망은 예수님께 있죠. 인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위기라고 말합니다. 위기입니다. 그 위기를 이겨내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다양한 고달픈 인생길에서 성도가 만나는 역경과 고난을 뚫고 나가도록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위기에 빠집니다.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끌어모으고 설득해가지고 말입니다. 850명의 우상 선지자를 절단을 했잖아요. 어제 결단됐습니다. 막 그리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말입니다.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면서 눈이 막 휘둥그레지고 입을 떡 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다. 자, 이래도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 막 그래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갖고 850명의 우상 선지자를 기손 신내로 내려다가 감옥을 내버렸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막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더구나 이 엘리야 선지자는 막 협박을 받습니다. 내가 내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엘리야와 백성들이 죽은 내 선지자 하나같이 엘리야를 만들어 놓겠다. 목표 죽이겠다는 얘기합니다. 얼마나 금이났던 얘기가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은 이세벨이죠. 아합이 안 됐어요. 아합을 허수아합이에요. 반제사가 아닙니다. 진짜 시온은 이세벨입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휘두를 능력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엘리야가 겁이 나갖고 말입니다. 이 실제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큰 소리를 치니까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로뎀 나무 밑에 머리만 엎드려 갖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을 구합니다. 근데 그날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냥 절망 속에 살도록 들어두지 않으셨죠. 천사를 보내셔갖고 구운 빵을 먹게 하시고 물을 마시게 하고 새 힘을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3번씩이나 천사를 보내셔갖고 말입니다. 막 아무리 깊은 기도를 하더라도 천사가 주는 음식 먹은 사람 보셨어요? 엘리야밖에 못 봤습니다. 막 어떤 분은 금식하는데 꿈속에서 막 음식을 먹은 분이 있었대요. 그러나 이건 그게 아니라 진짜 음식을 먹었어요. 꿈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힘을 갖고요 40일 동안 광야를 금식으로 횡단해가지고 하나님의 호렙에 있는 이 새로운 비전을 받아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로뎀 나무 밑에서 절망하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하늘의 새 힘을 주십니다. 열흘이나 20일이나 그 이상 장기 금식 막 40일까지 장기 금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쁜 은혜를 체험해요. 이 금식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령한 체험을 주시고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말씀을 드리는 은혜 받게 하십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갖고 말입니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뭐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힘이 들죠. 막 시력까지 약해져요. 정신 집중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말입니다. 은혜 주십니다. 그런 반면에 또 한잔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금식 끝나면 먹는다. 그 열망이 상처. 간사한 데가 있죠. 힘을 내가지고 금식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먹을 생각입니다. 금식 끝나면 뭐 먹어야 되겠다, 뭐 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어갑니다. 흉볼 거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식을 하는데 큰 힘이 돼요. 성령님 우리 가장 약한 부분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에 교원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교사를 지냈던 한기원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은퇴하신 줄로 아는데 이분이 겪었던 1999년도 일입니다. 오래됐죠. 1999년도 25년 전 됐습니다. 이분이 골 6주암에 걸렸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뼈에 생기는 암 아닙니까? 지금도 골 6중암은요
어려운 병이에요. 더구나 이 시간 5, 6년 전에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암 사기까지 가면 그게 못 고쳤어요. 암 사기는 절이되는 겁니다. 폐로 절이가 많이 돼요. 근데 이번에 골 육정암을 앓고 폐로 절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 살 소망이 없는 거죠. 얼마 못 산다는 죽음의 선고를 받았어요. 그 죽을 생각을 하니까 천국 가니까 좋다. 이 고통을 끝나는 거는 한편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 억울한 겁니다. 젊은 나이에 죽으니까. 근데 1999년도 10월달에 9월달에 일어나가지고 열흘 동안 꼼짝을 못합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요. 심지어 대성을까지만 기저귀를 받아내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누워있던 10일째 되는 날 말입니다. 갑자기 맑은 정신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병 고쳤던 여러 가지 기적들이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악한 병만을 썩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리고 깨끗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그 몸속에서 뭔가 쑥 빠져나가면서 슉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어 일어나니까 정신이 더 맑아졌어요. 일어나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몸도 씻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나아가는구나 이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 주간병이었고 의사가 죽는다 그랬고 골 육정암 사기에 들려갖고 폐암으로 전이 됐으니까 못 살아요. 지금은 사는데 그래도 폐암으로 전이 되더라도 20%는 산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죽었어요. 그게 25년 전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막 이틀 3일 지나가면서 몸이 더 건강해지고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밥을. 그러면서 혹시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이 생각을 없어지고 혹시 모르겠다 싶어서 CT 촬영을 했는데 골 육중암 폐암까지 깨끗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경원초등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저희 이 기적을 간증물을 올리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약할 때 부족할 때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만드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고달고 와서 몸부림칠 때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가 기로에 섰을 때 상담자가 되어주십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상담자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뭘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민할 때가 있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말해 생명까지 던져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요. 그랬던 것도 두 번 큰 실수하잖아요. 로마령 아시아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다 막으시는 실수했어요. 고린도에 간다고 말해놓고 두 번 방문한다고 말해놓고 한 번밖에 방문을 못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만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말에 자극을 받았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바울을 거절하고 배역하고 온갖 공격을 다 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실수를 바로잡으시고 내가 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길을 밝히시는 분, 그분이 이 시대의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링컨은요, 재무성 장관과 정책을 결혼할 때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인가? 난 그 생각을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판단되어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앞길을 맡길 때가 있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고 그럼 나는 즉각 중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수를 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링컨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죠. 하루 일과가 기도가 아니고 시작이 안 됐습니다.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 문이 언제 열립니까? 그 들어갈 때 열리고 닫힌 다음에 1시간 기도한 이후에 열립니다. 그 두 번째 문이 열렸을 때 비로소 업무복을 하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하기 전에는 누구도 안 만났습니다. 성령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링컨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은요, 밀턴과 더불어서 17세기 그 유럽을 대표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소설가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존 밀턴과 존 버년, 밀턴과 버년 이 두 사람은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밀턴은 시인이었죠. 존 버년은 소설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영문학을 눈부시게 발전시킨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빼놓고 17세기에 영문학을 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가 신앙 문제로 영국의 왕과 부딪힙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왕 캐토릭이었어요. 캐토릭이니까 우상숭배로 가득 찼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존 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런 설교자였어요. 평신도였는데요. 무디처럼요. 그 성도들 앞에 설교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더 중요하지. 저는 우상단지나 뭐 형살이나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왕과 부딪혀버린 거예요. 묻는 거예요. 정말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느냐? 이 예수님뿐입니다. 마리아는 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갇혔어요. 감옥에.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서 자기를 이렇게 돌보고 감시하는 간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간수장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같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독방에 갇히게 되어지면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막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근데 어느 간수가 존 보리를 만나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기쁠 거 아닙니까? 그때 간수는 좀 이렇게 특혜를 베풀어 줄 수 있었습니다. 요즘 감옥가 좀 달랐습니다. 제가 당신한테 4시간 시간을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아내나 자식을 만나고 와라. 그리고 4시간 후에 꼭 와야 됩니다.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그럼 간수가 대신 죽는 거예요. 좀 일들을 그렇게 믿은 거예요. 좀 번을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한 1분 정도 걸어가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1분 정도 더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걸어가지 않은 거죠. 그런데 가서는 안 되겠어요.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돌아와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간수가 놀래갖고 아니 4시간 시간을 주지 않았느냐. 뭐 갔다 오지 왜 그러냐. 아니다. 내 마음이 불안해. 2분이 지나니까 너무 불안해서 발걸음을 못 뛰겠다. 성령님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 감옥으로 돌아온 지 1시간 후에 국왕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존 번역이 감옥 생활을 잘 하는가. 만약에 집에 갔더라면 그럼 죽었죠. 국왕의 명령을 거부했으니까요. 또 그를 집에 보낸 간수는 어떻게 되면 그것도 같이 죽어요. 국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건 죽음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한 우리의 길이 아무리 험하고 생이 고달파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방황한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횡성에 가면 하천면 병지강길이라고 있습니다. 구조림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 산골 동네인데 여기에 차충렬 목사님이 세계를 교회를 개척하고 산골 생활을 합니다. 사도행전적인 초대 교회를 꿈꾸면서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를 꿈꾸면서 참 병자들만 받았어요. 건강한 사람 못 나오게 했습니다. 병자들만 받고 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육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전부 받아들여가지고 그 너른 산자락에다 대고 텐트를 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밭을 일구고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철 나물과 산열매, 약초 등을 채취를 했고요. 그래야 자급자족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든지 그 주변에 약종사들도요. 산에 와가지고 약재를 채취해 갈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차충렬 목사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분을 돕기 위해 갖고 일부러 말린 약재를 가져오기를 기다려주고 그랬던 겁니다. 그 약재를 키러 가더라도 이쪽은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이 공동체가 있는 산은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그 환자들 아닙니까? 전부 다 전부 환자들이죠. 건강한 사람이라 그래야 몇 사람 안 됩니다. 와서 밥 해주는 사람 그리고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밖에 없는데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60평 성전을 짓고요. 30평 숙소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2005년도 5월달 가정의 달이 돼가지고 전부 다 버림당한 사람들이거든요. 불치병도 걸리고 주간병에 걸려가지고 가족들이 거의 버리다시피 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앞에 놓고서 가족에 관한 설교를 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눈물바다가 되는 거죠.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차목사님이 꿈을 꾸는데 성전 맞은편 자기가 자주 올라가는 곳에 그것을 한 곳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데 산삼이 있는 거예요. 그 쉬었어요. 쉬어서 16분입니다. 그 잠이 깼습니다. 그 참 별일도 다 있다. 그런데 희한하게 너무 꿈이 생생해가지고 하나도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길까지 생각이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길이고요. 새벽 예배를 드는데 산삼 16뿌리가 막 생각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 새벽 예배 끝나고 개인기도 끝난 다음에 그대로 산으로 올라갔어요. 정말 그가 꿈에 본 그대로 16번의 산삼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일 나쁜 사람 16사람을 골라가지고 전부 무료를 나눠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 세상이 돈을 받을 수 없는 위로죠. 차춘열 목사님 아는 사람들, 이 사람은 그걸 16번에 돈을 주고 팔아가지고 돈을 사서 교회를 위해서 쓰고 병자를 약 주고 그러지. 왜 그 사람들 그냥 준다? 나한테 줬으면 내가 한 번에 1000만 원 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100만 원만 내놓지 10만 원도 안 되나요? 마음 그렇게 하죠.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위로해 주십니다.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결실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후에입니다.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깨끗이 한 이후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결해진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우리를 갖다가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진짜로 성령님은 삶을 치료하셔야 돼요. 제가 부교육 시간에 있을 때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남자 집사님이. 이분이 술, 담배를 못 끊어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는 신방 갔다 들어오고 이분을 외부에서 나갔다 들어오고 교회 가까운 데서 부딪혔습니다. 만났어요. 만났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 부목사를 딱 만나 놓으니까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얼른 그걸 주머니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사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빨리 가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 담배 끊으세요. 그러기 좀 그렇고 자존심이 상할 거 아닙니까? 얼른 보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게 얼마나 마음에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성경 쓰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성경 한 번을 쓰면서 술, 담배 완전히 끊었고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 못합니다. 제가 그분을 불러놓고 말입니다. 야단을 쳤다든지 또는 말입니다. 그렇게 남자니까 담배 한번 피울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척 했다든지 그 말이 무슨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쓰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삶이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니까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도소 들어왔어요. 구치소에 들어와가지고 변화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돌아다니고 말입니다. 이런 동안은 사람이 잘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형이 끝나버리고 말입니다. 자기 인생이 한 매듭이 지어진 거 아닙니까? 6개월 받았다, 1년 받았다, 2년 받았다, 이렇게 지어지고 나면 그때 사람이 달라져요. 그 이후에. 소원이 없거든요. 모든 소원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성령님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사들은 예수 믿기 힘들어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온 사람이 아니면 판사가 되고 나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제가 일하는 한국교정선교회에도요. 1년에 한 번씩 신앙 간증문을 선택해서 이렇게 줘요. 그 상을 주고 그럽니다. 간증집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제 교회도 몇 번 이렇게 나눠드렸죠. 근데 그렇게 보면요. 어려서 예수 믿다가 감옥에 들어와서 신앙을 회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무 소망이 없이 그래서 날그단처럼 그렇게 살다가 교도소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 이런 많습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나니까 모든 문이 닫아져버리고 하나밖에 안 열려 있거든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문으로 들어가도록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서 변화되어져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재범률이 14%, 15%, 16%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던 본문의 핵심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에 대한 성령 강림의 약속이에요. 성령님의 임재는 주님의 약속이요 명령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들이 명령하시잖아요. 내가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너는 이 성을 떠나지 마라. 기다려.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요엘서에서 말씀하셨죠. 오늘 계시는 에스겔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도요. 성천하시기 직전에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그도 말씀하시잖아요. 더구나 이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누구에게나 남종과
여종이에요. 그 당시에 남녀가 여종은 실제로 종들은 인기가 가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종을 부리는 주인들과 같이 예수 믿어서 자유자가 된다. 이건 저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 믿고 나니까 인기의 변화가 일어나요. 골로새 교회가 그와 같은 간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그랬죠. 빌레몬이 그랬죠. 빌레몬이 종을 부리는 무신장 부자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나 오네시모는 그 집에 하인이었잖아요. 종이었잖아요. 둘이 엮어내는 정말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빌레몬 사입니다. 새롭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 인생을 바꾸고 걸어가는 인생길을 새롭게 정의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체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셨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약속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다그치십니다. 기도하라고 다그치시죠. 그 기도의 교훈을 끝맺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기도가 뭡니까? 성령 달라는 기도죠. 그래서 성령님의 본능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새롭게 드디어야 합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날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빈약한 자, 갈 길을 몰라가지고 거적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권능과 능력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성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 힘있게 쓰임받는 기적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와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띠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손으로 만지시고 붙드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으시며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유혹에 빠지게 되고 때로는 죄도 짓습니다. 저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와 성도들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신앙에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용사와 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러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행진을 계속하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게 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새로워지며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살던 이전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발멸산의 엘리야의 제단처럼 불이 임하는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새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주변의 모든 정치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민족을 부강하게 만드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치 보복 감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자비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나라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성결함을 파수하고 전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18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후에 헌금하겠습니다.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며 마음과 생명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고 또 예물을 바치며 주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과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케 하는 그 권능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을 받아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물질의 번성함과 건강함을 주시고 일생 동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명 28장 5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방주리와 뜻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두 사람밖에 안 해요. 다시 잘 보세요. 방주리와 뜻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못 외우고 치겠겠네. 다시 읽겠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앉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방주리와 뜻반죽 그릇 들어와도 나가도 그잖아요. 여기서 시작. 내 방주리와 뜻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5절과 6절. 주의 소식 알려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기본 시리즈입니다. 기본 소득을 주고 기본 주택, 기본 토지 모든 걸 기본으로 파악해다. 그걸 위해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GDP 비교, 우리나라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약 한 45% 정도가 빚인데 그걸 100%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좀 걷겠다는 거예요. 세금을 누구한테 걷습니까? 부자들, 기업가들에게 걷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상위 10%가요. 우리나라 백성들의 상위 10%가 소득 전체 80%를 냅니다.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금을. 그 상위 50%가 소득세의 100%를 다 냅니다. 하위 50%는 안 내요. 여러분 안 내잖아요. 이런 나라는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세금을 더 걷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부자와 기업가들에게 걷겠다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과중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금 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수입이 줄 거 아닙니까? 수입이 줄면요 나눠주는 게 줄 수밖에 없어요. 국가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보면은 하루에 빵 2개 부자 하나 줍니다. 그 먹고 살아야 돼요. 600만 명이 떠났어요. 네, 그래서 이 기본 시리즈가 이재명 대통령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해야지 겁니다. 그 대통령이 절단이 필요한 겁니다. 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 또 하나가 뭡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 첫째는 기본 시리즈, 두 번째 차별금지법이에요.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그걸 통과시키고 보편적 의미의 차별금지를 못하게 만들겠다. 차별을 못하게 만들겠다. 근데 성경이 교리 성들지 무너지는 것이고 보편적 의미, 넓은 의미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가장 먼저 전면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교회입니다. 이단 비판 못해요. 지금 무슬림들이 막
물결쳐서 들어오고 있죠. 들어와서 한국의 여성들하고 결혼해요. 아예 작정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한국을 무슬림화시키기 위해 그런 계획과 작정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슬림 남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요. 아주 양처럼 순하게 지내요. 한국 여자가 결혼하기 전까지.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슬림의 연연력을 주변에 펼쳐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과정에 와 있어요. 이거 비평 못해요. 교회에서. 딴 사람도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다스리심 임해야 됩니다. 이재명 주변에 정치인들이 비슷한 사람들만 있어서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이재명 주변에 정치인들 보면 이런 말해서 미안합니다. 처음 무시한 사람들. 대학 다니면서 공부 제대로 한 사람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민주화 운동하고 대모하고 막 활동해주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한덕수 씨처럼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훈련된 사람들이 많아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역사의 기록대로 훌륭한 대통령이 돼야죠. 그래서 그런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결심하고 나오신 것처럼 아멘 안 하시는데 성령 시간에 아멘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 신앙의 표시거든요. 이제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난임에 참석하여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성령의 권능을 드리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며 위로와 승리를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나도 이 길을 가리
김홍계 집사님